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의 목표는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작업해서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는 2013년도 제주도에서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 2013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설은 용어죠. 친숙하지 않은,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이단 아니냐라고 묻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통일교회에서 그 이단인 통일교회에서 그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단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분도 계셨고, 그만큼 이제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교회를 처음 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이제 막 많이 다닐 때 그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국가인데 이제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기존 선교 방식으로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 남침내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질 수 없고 뭐 건물에다 십자가 세워서 뭐 그걸 예배당이다, 뭐 누가 목회자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모였냐면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그 집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의사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가 또 다른 가정교회로 분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교회에서 컸습니다. 어릴 때는 재건교회를 다녔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신대 그 10년 제가 다녔으니까 전통적인 신학 훈련을 받았죠. 목회자 훈련, 신학 훈련을, 전통적인 신학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로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지금 한 15년째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과 그 테두리 안에, 그 환경 안에서 컸던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계들, 회의들,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어떤 질문들,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저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그냥 내가 목사인지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냥 관리자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문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은데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동남아시아 그 국가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걸 접한 이후로 제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아, 저거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가정교회를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사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교회 셀이 소개되기도 하고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7년, 8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7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가정교회 목회를 해봤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쉽지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훈련 받았고 선교단체에서도 훈련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THM에서 전공한 게 전도학이었고 전도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받았고 공동체 생활도 경험해봤고 또 충분히 가정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그것들을 다 습득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론 또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너무 이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밖에 본 게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 어릴 때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게 제가 다녔던 재건교회 예배당에 땡땡 재건교회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간판, 나무 간판이죠. 나무 간판 이렇게 나무 간판으로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갈색 나무 간판에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쓴 그런 간판을 그때 많이 썼는데 그런 예배당이라고 표현했던 그 간판들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예배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뭐 땡땡 교회, 그러니까 자꾸 건물을 땡땡 교회, 무슨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건물이 교회라고 지금은 아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공동체, 그들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건물이 교회라고 불러지고 그 건물 안에서, 그쵸?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어떤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목회자가 대다수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시스템 안에 너무 익숙해 있죠.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 물론 꼭 건물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건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라고 해서 꼭 가정에서 모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 없이 저희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정교회를 경험해 본 적 없고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저희 개척 멤버 대부분이 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서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삶으로 살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한계와 또 그 갈등과 문제들을 겪게 되었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게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때는 뭐 젊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는지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뭐 길게는 3, 4년, 뭐 2, 3년, 혹은 짧게는 1년 안에 이제 종식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뭐 그 안에 치료제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짧아도 1년, 또 아무리 길어도 2, 3년, 3, 4년 안에는 종식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가 끝난 이 종식이 된 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올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포스트 코로나의 그 현상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탈종교화입니다. 탈종교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탈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교회가 아마 그 탈종교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짐이 있을 거고, 또 있었고, 또 이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거 더 이제 가중되겠죠. 가속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3, 40대의 이탈이거든요. 교회 안에 3, 40대의 이탈. 그리고 이제 그 3, 40대의 이탈이 결국은 뭐로 드러나냐면 주일학교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 40대의 자녀들이 다 지금 주일학교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또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단은 뭐 교재를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주일학교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 흐름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뭐 잘 안 들었 사람들이 뭐 잘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주일학교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 주일학교가 생겼을까요? 어떤 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면 자기 교부 시대나 혹은 뭐 중세 뭐 이럴 때부터 주일학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제 공장이 생기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이제 그 공장에 투입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집에서 가사만 하던 여성 인력이 이제 공장으로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방치가 된 거죠. 방치. 졸지의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그때는 무슨 뭐 오늘날처럼 공교육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돌봄의 어떤 그런 어떤 복지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아침에 아이들이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썬데이,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모아서 교육을 시킨 게 이게 그 썬데이 스쿨의 기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교회 안에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주일학교 그 사역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지금의 이 아이들과 이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3, 40대가 너무 많이 이탈을 했고 그 자녀들이 덩달아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요. 어떻든 탈종교화는 더 강력해질 거고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슨 대안이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꼭 가정교회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가정교회 같은 이 모습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교단이나 대형 교회는 덩치가 너무 커요. 이제 대기업들도 다 팀 단위로 일하잖아요. 팀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고 또 교단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교단이 발빠르게 대처를 못해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덩치가 너무 크다고요. 그리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얻어서 교회 개척하는 시대도 이제는 거의 힘들어지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물을 얻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려면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 시대는 끝나냐? 교회 개척은 이제 끝났냐? 이제 개척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정교회 같은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변하는 시대,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 중심, 프로그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어떤 행사 중심 그런 거에서 이제 좀 탈피하자고요. 진짜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이제 노방전도도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까? 뭐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막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들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혐오, 어떤 그런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으로 노방전도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전도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거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울 거냐라고 할 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고민들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정교회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이제 시대가 지금 변화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존 어떤 그 시대에는 한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거였다면 이제는 시대가 막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 저와 비슷한 고민, 저와 비슷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런 길들을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런 걸 나누는 이유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찾아가 보려고
더듬더듬 지금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있다.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좀 찾아가자, 시도해 보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 새로운 환경에는 과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냥 건물로 그냥 생각하는 그 테두리에서 좀 우리가 이제 벗어나자. 새로운 좀 대안을 찾자. 예.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나눠주시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댓글 혹은 또 SNS 또 제 홈페이지도 있고요. 제 이메일도 있으니까 함께 연락하면서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